마스크를 잠시 벗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셨죠? 광고에 말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계속 듣는 광고의 내용이라서 생략하고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보시겠는데 오늘 1장 8절에서부터 보는데 8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예, 한 주간이 참 빠르죠? 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얼마나 정신없었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의 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을 찾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갈망이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어야 된다. 사랑에 대한 고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을 찾는 행위죠. 그냥 어떤 이념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떠오르고 어떤 대상이 떠오르죠. 그 대상을 찾는 행위고 또 동시에 우리는 서로에게 그 사랑을 발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가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교훈하는 책입니다. 다른 어떤 차원에서 아가서를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금요기도회 때 묵상하는 관점은 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성경을 보고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먼저 선행되는 것은 찾아야 되겠죠. 대상을 찾아야죠. 찾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또 그 찾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 훨씬 더 재밌고 또 아주 또 많은 분량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그런 이 성경 읽기의 방법론이거든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또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희는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아사 왕도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언약하게 하죠.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을 맹세를 하게 하죠. 그 나라가 완전히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주어지고 또 형통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봅니다. 하나님이 좀 내 얼굴을 찾으라. 역대하 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들이 내 얼굴을 구할 때에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찾기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시편 63편에도 찾는다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간절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시편 63편의 내용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내 평생에 주님께 내 손을 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뭡니까? 그분을 찾는 거죠. 간절히 주를 찾고
내 평생에 내가 손을 들 것이다. 또 6절에 보면은 시편 63편의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침상에서 새벽녘에 또 하루 종일 그분을 간절히 찾는 그런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렇게 찾으니까 또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럼 주님을 찾는 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찾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더 분량이 더 그런 시간이 더 많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주일날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우리가 그분을 찾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찾아주신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찾는 행위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는 당연히 그분을 찾고 있어야 되고 간절히 그분을 찾아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찾고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숨어버리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너 왜 나를 피하느냐? 왜 나에게서 숨어버리느냐? 도대체 무엇이 아담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죠, 죄. 죄라는 것은 나를 자꾸 감추게 하죠. 나를 숨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숨게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찾아 진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것은 찾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랑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가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거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상호적인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물론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은 이렇게 상호적인 것입니다. 서로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의 진전이 있습니까? 사랑이 진전이 있어야죠.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더 나은 사랑, 더 진전된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백. 사랑에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 하는 고백이 있고 또 하나는 몸으로, 행동으로 하는 고백이 있죠.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말로 뭐 합니까? 사랑을 고백합니다. 1장 8절에 보면 어여쁜 자여, 어여쁜 자여. 9절에 보면 내 사랑아, 그 부분이 조금 색깔이 좀 표시되어야 되는데 제가 좀 미스했습니다. 내 사랑아. 이 내 사랑아라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라야,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연인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동 문화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여기에다 비유한 것은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녀의 그 우아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중동 문화에 의하면 그 우아함, 아주 우아한 혈통을 이렇게 가진 말을 이 중동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이것을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그 우아한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아주 극찬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또 고백을 하죠. 1장 10절인데, 네. 1장 10절에 보면은 뇌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네, 이제 나오네요. 같이 읽으려고 그랬는데, 뇌 목은 구슬괴미로 아름답구나,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금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이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로 지금 교훈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시죠. 그분의 사랑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이런 사랑이라고 소개를 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자식을 종의 형체로 낮추셔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분명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랑의 고백이 또 나오죠. 스바냐서, 제가 어제 통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뻐하시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디 이것뿐입니까? 사실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지금 잊고 있다는,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해야 되겠죠. 1장 12절 이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하죠.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도 기름, 여기 나도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얘기하는 그런 대명사가 아니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가 나드, 들어보셨죠? 나드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나도 기름이 바로 나드 기름이에요. 히말라야 산이 이제 원산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 나드 향유를 그 작은 그런 병에다가 갖고 다니든지 아니면 몸에 뿌려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하와 송이 그렇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거 역시 또 마찬가지. 모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에는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모략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관유, 출애굽기에 보면은 관유를 제조할 때 이 액이 사용되고 또 향유를 만들 때도 사용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서 사용한 이 시체의 방부제로도 이렇게 사용하는, 이게 이제 모략이라는 것인데, 또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가져왔던 그 물품 가운데 바로 이것이 들어있죠. 어떻든 이 모략이라는 것이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아주 달콤한 그런 향기를 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아주 큰 인기가 있는 그런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다. 그러니까 가장 향기로운 그 냄새를 풍기는 그런 존재와 같다, 이런 고백이겠죠.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하고 그런 존재로서 당신은 나에게 그런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더 좀 실감 있게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런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있는 그 모략 향주머니처럼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주님을 생각하시나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고백이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고 나서 또 보니까 행위로도 고백이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예가 1장 11절입니다. 한번 1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이건 이제 복수가 사용됐지만 사실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즉 뭔가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 제조하는 그 재료가 뭡니까?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귀한 거잖아요. 귀하지만은 기꺼이 내가 이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이걸 쓰겠다는 거죠.
술람미 여인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행위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뭡니까? 그 사랑에는 아까울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쓰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아까울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숨이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주의 사랑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계시나요? 주님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떤 걸 희생하고 어떤 희생으로 그 우리의 사랑을 그분께 고백하고 있나요? 제가 오늘 성경 통독하면서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이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술람미 여인 그리고 솔로몬이 주고받은 이 사랑의 대화 속에서 오늘 제가 통독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이 너무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죄인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슬그머니 예수님 뒤로 오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거기다 붓는 거죠. 누가복음 7장의 41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42절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43절 보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도 대답할 수 있죠.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선은 여자를 향해 말은 시몬에게 하는 겁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이 눈물 하니까 주일 설교하고 또 연결이 돼서 제가 눈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 안 하는데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4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요.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도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제 47절입니다. 이 47절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인, 죄인인 한 여자, 우리가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이 여자는 틀림없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었는가? 입맞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입맞춤은 뭔가요? 사랑이죠. 발을 씻음이 있었다. 그 발을 씻기 위해서 그녀는 자세를 어떻게 했나요? 완전히 엎드렸죠. 씻는다는 건 종의 표시죠. 종됨의 씻음이죠. 이 여인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향유를 부었죠. 이것은 헌신이고 희생이죠. 왜 그녀에겐 이런 세 가지가 있어야 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그녀는 이만큼 사랑을 한다. 그 사랑은 어디서 나왔는가? 많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많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나온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고백은, 여러분의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고백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우리가 정말 나를 낮추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또 희생할 수 있는 또 우리의 모습이 있는가?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또 솔로몬 왕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면서, 사랑을 발견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솔로몬이 그렇게 뭔가 하지 않습니까? 또 술람미 여인이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우리들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확인되고 발견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아깝지 않은 거죠.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한들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행한 것은 내가 무익한 종이므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그분 앞에 어떤 칭찬이나 감사를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 한 여인이 보여줬던 그런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동작들이 나올 수밖에 없네, 이런 헌신들이 이런 희생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랑의 진전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제입니다. 사귐이죠. 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화. 1장 15절에서 2장 3절까지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대화 내용인데요, 서로 뭐 하고 있냐면,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게 참 좋아요 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의 비둘기는요, 순결과 차분함의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이 비둘기 하면은 또 여러분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이 뭐하고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어떤 유대적인 이런 풍습들, 관습들에 의해서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는 비둘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결하게 보였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워 보이면 그 차분함과 순결함 이런 것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보이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데에는 또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의 어떤 사상과도 연결되는데요. 유대 랍비들은 가르칠 때에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 있다고 그랬대요. 눈이 아름답다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비둘기 같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인격적인 그런 차원의 칭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아름다운 그런 매력들을, 인격적인 매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서 발견한 거죠. 솔로몬 눈에는 그렇게 많은 여인이 있어도 이 술람미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온통 관심이 그녀에게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여인보다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대상을 향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쏙 빠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문득 에스더서가 생각이 났어요. 그 왕후가 아닥사스다 왕후가 폐위되고 새로운 왕후를 선발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여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에스더가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4장 에스더서에 보면은 4장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왕후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왕의 눈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른 여인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에스더 고 한 여인에게 눈이 집중되는 거죠. 저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이 상황도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는 솔로몬의 눈, 그 눈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꽂힌 거예요.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지만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솔로몬 왕이 침상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함께 거하는 사는 부부로 묘사가 됩니다. 그 한 여인을 향해서 이제 푸른 초목처럼 신선한 분위기에 이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침상을 하나 준비하게 되는데 마치 이 푸른 침상은 자연에 펼쳐진 침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은 에덴 동산을 보여주는 묘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타락 전의 상태죠.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에서 마련해 놓으신 침상, 에덴 동산이라는 그 침상에서 그들은 얼마나 사랑의 관계를 누렸습니까?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두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또 둘은 서로 핑계를 대고 변명하고 저 여자 때문이다, 또는 뱀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 신선함, 그 순결하고 그 아름다움, 그런 분위기는 완전히 깨지고 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이런 환경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백향목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는 아주 견고하고 색깔이 좋은 양질의 건축 재료를 얘기합니다. 이걸로 술람미 여인이 거하는 안식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술람미 여인의 입장이라면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견고한 아름다운 안식처로 솔로몬 왕이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편안하고 좋습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안식처가 자기에게는 낯설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2장 3절 이하 7절에서는 그 아름다운 안식처, 아주 견고한 안식처에 초대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품에 있습니다. 거기서 어느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 그렇게 부탁을 하죠. 깨우면 안 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술람미 여인을 보호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하죠. 근데 이런 장면들이 하나하나의 묘사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느껴진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런 안락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초대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안식을 제공해 주셨다.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뭡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품에 들어갔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품,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갈 때 그런 안식이, 그런 안락이 가능한, 그런 든든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아주 귀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깃발이로구나. 이 깃발, 데겔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민수기에 나오는 깃발입니다. 근데 그 깃발이 사용될 때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알릴 때, 그 소속 아래 있을 때 거기 그 소속 아래서 하나의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집결되는 거죠. 그런데 그 깃발을 여기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소속되는, 솔로몬의 품에 안기는, 그랬을 때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철저하게 뭐합니까? 이제 보호해 주시는, 그런 아주 든든함을 제공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든든한 이제 보호막이 생기는 거죠. 든든한 피난처가 생기는 거죠. 든든한 안식처가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든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지금 그 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사람 평안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평안이 주님이 주장하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켜내고 내가 성취하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평강한 거예요. 평강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평강이죠. 사랑 안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고, 사랑 안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든든함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제공하는 사랑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마련한 안식처로 들어갔을 때 그 술람미 여인이 제공받았던 그런 환경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들어왔을 때 누리게 되는 환경들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막 제자들이 떠올라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건너갈 때 풍랑이 막 일잖아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서 그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면서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꾸짖잖아요.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그런 바람, 큰 폭풍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주님 품에 있는 한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되는 그 놀라운 보호, 그 안식처, 그 피난처, 그 든든함이, 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저와 여러분이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고, 얼마든지 든든할 수 있고, 얼마든지 보호받을 수 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분과의 그 사귐 속으로, 그분이 초대한 그 침상이 마련된 그 안식처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주님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제가 그래서 두 번째 교제라는 단어를 찾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거죠. 이게 교제구나. 이게 교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진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밀착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진전이라는 것은 위로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겠지만은, 또 옆으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인간관계도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시편 18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우리 어머니 만나러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뵙고 오는데요. 요즘 제가 전 같으면 하지 않았던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재롱도 많이 떨고, 같이 부흥회도 하고, 또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래서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서 허깅하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어머님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얼마나 고백하십니까?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고 요새고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방패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다. 이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놓고 이러니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고, 그분이 나에게 이런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앞에 고백만 하지 마시고 향유 옥합도 좀 깨보세요. 그분에게 좀 부어보세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향유 옥합 있죠? 드려보세요. 한번. 주님이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이 그걸 축복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그런 사랑의 고백 속에, 사랑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한번 진전시켜 보자고요. 올해 2021년을 여러분이 보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저도 이 사랑의 관계를 내가 진전시켜야 되겠다 한다면 적어도 고백이 있어야 되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슐람미 여인 솔로몬 왕이 나누었던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하나는 또 교제를 가지시라는 거죠. 관계가 견고할 수 있으면 든든함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분과 함께 보내는 시간들. 제가 이제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도 읽고 112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든 시간들이 이 시편 62편 1절에 이 말씀하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간이거든요.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내 귀에 들리는 거 많고 보여지는 거 많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이 참 힘들어요. 성경을 보는 시간만이라도,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편에서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62편 지금 이 말씀의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내려놓으세요.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찬송을 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세요. 어느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차가 서버렸대요. 차가 서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사막에서. 그 가이드며 하여튼 그 여행 관계자들 막 원망하고 막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막 분위기가 막 아주 그냥 살벌해졌는데, 이제 목사님이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서 한 시간 반을 찬양을 했대요. 갑자기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그 모든 여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가이드도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 환경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고요해지고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calm down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모든 것들이 다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만큼, 그분 앞에 머무는 만큼, 찬양이든 기도든 성경 읽기든 여러분이 그 주님을 향해서
잠잠히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일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바꿔 주시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시시로 그랬거든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너의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거든요. 토해내요. 그분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 와서 또 시간을 얼마나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전심으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해내고 바라볼 때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문제도 질병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다뤄주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